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편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서대성 목사님께 나오셔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시작과 끝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사할 때, 설교하러 나와서 인사할 때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오늘 남전도회 분들은 또 좁고 시합을 하고 또 피곤할 텐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신학을 하기 전에 예배의 자리를, 청년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하나님의 귀한 헌신을 하는, 또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고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도의 의무요, 또한 권리요,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내가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김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잘 가르치시고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로 부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서 볼 텐데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누구보다도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도 못 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던 그런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정도면 최고의 학벌이요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왜 변질되어 버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해버리고 만 것일까요? 여러분, 대부분 성경 말씀에서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바리새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변질되고 만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죠? 아무도 모르시나요? 말라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에서부터 그 세례 요한의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한 400에서 4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암흑기일까? 세상이 북극처럼 어둠만 계속 있었던 건 아닐 텐데 왜 암흑기라고 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계시도 어떤 말씀도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침묵하신 그 기간이 바로 암흑기였습니다. 이 암흑기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도가 좋고 목적이 좋았어도 결국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행동,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노력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가 되고 맙니다.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그들은 자신의 의를 가진 존재로 그들의 모습이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죄에 버금가는 죄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죄, 어떻게 보면 교만과도 같은 죄,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죄, 이런 죄가 한번 굳어지면 쉽게 무너지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생각이 굳어지면 변하기 힘들듯이 죄의 틀이 굳어져 버리면 그것을 깨고 변화하기는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기도 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쓸데없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할지라도 받는 자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설명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세상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는 문 밖에 세워두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듯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의 과정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3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째, 깨어진 마음입니다. 둘째, 꿇은 무릎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젖은 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에게 깨어진 마음이 있는가? 꿇은 무릎이 있는가? 젖은 눈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뜨거움과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열심 당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가장 전통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부딪혔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열심과 행위는 결국 자기의 의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을 표현합니다. 자신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철저한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판결받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판결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이 세 가지를 비추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 짓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죄가 전혀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바쁜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순회 선교단이라고 아십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대표로 있는 이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에서 복음학교라는 것을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이 복음학교에 혹시 참여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아무도 안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학교 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음학교를 하는데 월요일 날 훈련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 핸드폰과 차키를 다 맡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나올 때 이 핸드폰과 차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외부와 일체 통화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까지 복음 안에서 자신의 깊고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을 남김없이 고백하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그런 선포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복음 학교 안에 이렇게 하면 제가 갔을 때는 크게 4개의 그룹이 나누어지고 각 그룹마다 한 80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한 복음학교, 한 그룹 안에서 한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딱 의자를 한 10개를 놔둬놓고 차곡차곡 옮겨오게 합니다. 그 한 단계 한 단계 옮겨올 때마다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 복음으로 4일 동안 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죄의 고백을 하라고 하시면 아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그런 정말 깊이 잠기는 그런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고백을 하면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학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 고백 시간에 수많은 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동성애, 혼전 임신, 간음과 낙태 등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죄악들 속에서 물론 저도 나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백한 것은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 순회선교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간정문을 제출하고 그리고 전화 면담의 과정을 거치고 심사를 거쳐야 그 복음학교에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인데 그 쏟아져 나오는 죄악들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목사님의 자녀들, 또한 신학생, 또한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에서 나름 인정받는 사람들이 왔는데 쏟아져 나오는 죄악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시간 동안 그 제 고백을 듣고 있는 중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고백의 시간을 가지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계속 그런 시간을 토요일까지 계속 그 시간을 가지면서 그 제 고백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저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전 그 죄를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일 동안 그 복음에만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 말씀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분위기를 저렇게 흐리는 거야? 집사가, 장로가, 리더가, 지도자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고 보면 똑같은 죄인인데, 알고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도 내가 판단하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죄일 뿐인데, 제가 가졌던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 혹시 여러분 안에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이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달리 이 세리는 다른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세금 걷는 직업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리의 정말 그런 직업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적하기보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보자면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저 세리와 같이 죄짓지 않았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이 정도면 의롭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바리새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그러한 열심은 결국엔 자기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기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을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그저 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자신의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철저히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세리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서 진심으로 드러나게 될 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안도감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세리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같이 세리는 죄짓고 바리새인은 죄짓지 않았다는 그러한 기준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많이 읽혀졌습니다. 전 그 책을 그 제목을 보고 처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다니. 하지만 우리가 방심하며 믿음을 놓쳐버리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질책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낮아져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모습과 같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자신이 먼저 낮아질 때 복음의 능력 또한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신앙생활 시간이 길어질수록 종종 나태해지는 그런 저의 모습을 가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자기 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